네, 오늘은 자별성리가 인간의 인yo 20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열 수 있도록 해주며 침묵 없이 기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침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외적인 침묵이다, 내적인 침묵이다, 이런 것들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일일이 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사실 보면은 신학생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침묵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침묵의 의미를 모르니까 많이 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혼자 막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신학교 구조상 보면요, 1학년, 2학년 때는 전체 방을 씁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 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교실같이 생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두 줄로 이렇게 침상이 놓아져 있고 옷장이 각자 앞에 하나씩 있고 이래서 제 기억에는 한 방에 한 60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60명. 두 개니까 중앙 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학년, 2학년 때는 공동체식 때문에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침묵을 지키기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한참 더 개구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자라 그래도 여기저기 쏟아그리고, 이제 3학년 되니까 이제 독방을 주는데, 독방을 주게 되더라도 또 완전한 독방이 아닌 거예요. 방 한 칸을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또 어떤 행태로 이제 필요하게 꼭 그때 되면 생기니까 뭐 얘기를 하게 되고 신곡을 깨우게 되고 이러는데, 차츰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알고는 있어요. 이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침묵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오간이 정지된 상태, 가능하면 사고라든지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때에 우리가 그 이외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심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거나, 이걸 묵상이라는데, 묵상 중에도 계속 다른 생각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내일 걱정거리, 할 일, 오늘 미처 못했던 것들, 그러면 이게 내적으로 침묵이 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소란스럽죠. 자기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 있고 자기 혼자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우리 원안에서 고요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극도의 침묵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집중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심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좀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팁을 주자면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묵상을 1시간 동안 해야 된다면, 묵상 1시간 동안에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다 말았던 일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끌려 들어가거든요. 이건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도 세상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심지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건물이에요. 그렇게 떠들어버리면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고 할 때는 주고받든지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속 이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막 자기 생각이 젖어들고 계속 그런 얘기만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해결해야 되는데 또 혹은 내일 어떤 면접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빠져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 이렇게 되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일 저 묵상 어떤 형태든지 그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왜 그렇게 분심이 많이 들고 그러고야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심 속에 들어있으면 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집중하면 변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더 가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대답, 이제 대화로 끝나도 됩니다. 내일 할 일이 주님 걱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시간, 친교의 시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실 것이 있으면 일러주실 거고 내일 일이 당신 성내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화 연습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는 방법론적인 것은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연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익숙해져야 돼요. 자신의 목소리에. 영혼 안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거예요. 어디 집에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이거를 하나 더 기억하면 좋겠다.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잠시도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막 소란스럽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하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다. 자,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파생이 됩니다.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체 조별을 하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내면적인 침묵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 없이 그 기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도가 침묵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싱숭생숭해.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쓰는 말이 뭡니까? 불멍, 물멍. 분수대 막 물 올라오고 멍하니 있고 장작 피워놓고 불꽃 올라오고 멍하니 있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 보면서 넉넉고 있고 그 얼빠진 거고요. 그거는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은 집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애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그 다음 때문에 이제 나옵니다. 이상에서 살피고 기도의 모든 조건들은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침묵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초점이에요. 그 묵상도 마찬가지죠. 묵상도 기도잖아요. 묵상 기도도 마찬가지로 침묵 기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많은 것들을 추론하거나 또 상상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가는 것이라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침묵이다. 떠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의 포인트는 바로 뭐가? 사랑이다. 그리고 최고의 모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모델.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초점을 맞춰야죠. 성체 성사 안에서 이 성체로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체로 남아 계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아버지의 뜻이죠. 그 사랑이 젖어드는 거. 근데 여기서 이 성체에 관련된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몇 번 아마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라색 성자 요한 마리아 비간 되신 분과 신부님께서 성인께서 보셨을 때 자기 본당 장본당에 아라색 본당에 성태조회라도 농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앉아가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데 농사도 안 짓고 3시간씩 이렇게 성체 앞에 앉았느냐 그랬을 때 이 농부는 단순한 대답을 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신 분이고 내가 사람과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저를 사랑을 보시고 나도 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아드 신부님은 성체조배죠. 가장 답을 정답이다. 도마스 아퀴나스 스님의 성체상비가에도 나오지만 자 그러면은 멍 때린 거 아니죠, 그죠? 사랑을 가득 품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얘기는 비시오 이거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비 안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놀랍도록 엄청난 신비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적인 부분들을 누구에게 관심이나 어떤 사랑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판단하기 전에 오늘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뒤집어 봤을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도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도 뒤집어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리로 들어가면요 어깨가 축 처져요. 우리는 계속 잘난 듯이 막 떠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떠들어대는데 역으로 딱 까지집어 놔서 봤을 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출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쪽만 가는 거예요. 여기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막 사랑하면 하나님을 다 받아주는 것 같지. 사랑이 쌍방간에 열매를 먹고 오고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통의 한 부분으로 봐도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여기에서 말을 바꿔야죠. 제가 무의식이래. 우리는 자꾸 인간이다 뭐다 하니까 이게 전부 어디로 집어넣어 버리냐면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자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 그래 나도 인간 중에 한 명이지 뭐. 아니 나야 나. 목사가 사람을 키워가고 하니까 개인적 관계를 가지려면요 우리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무조건 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끝이야. 그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으면 우물쭈물. 방법도 몰라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만 조금은 잘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지 알거든요. 단지 상대방에게 단순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래야 그 사랑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은 줄수록 늘어난다 그러죠. 커진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또 사랑을 받을수록 깊어집니다. 이게 신적 사랑이에요. 이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대하는데도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허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가치적 부분에 있어서 잘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가 따라붙어요. 이상하게. 사랑은 전체예요.
가장 완전한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다 전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하다 보니까 전체가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압축시켜 놓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해주면 내 사랑이 왜 이러냐. 글쎄요.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서 배워야 될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하나 더 보탰습니다. 기도가 사랑이 되도록,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은총을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 또 다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사랑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기도가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완전할 수 없다. 사랑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 워낙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똑같은 단어로 갈 수 없죠. 사랑을 가질 때 기도. 그러면 사랑은 품고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스터 성녀도 당신의 기도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칙 없이는 우리 기도가 사랑으로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고, 만일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떠드는 거라고 얘기했죠. 떠드는 거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랄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 볼 때는 자기들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 기도 이거 뭐 그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 없이 떠들기만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는 관계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뭐 누리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나중에 관성기도로 가죠. 관성기도 뜻이 뭐예요? 24시간 1초도 없이 1초의 어떤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을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잖아. 기도 절정이에요. 그 관상기도를 우리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뭐 누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묵상기도가 끝낸다 이 세상에 살 때 절대로 안 돼요. 관상기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오사 성령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관상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일체 속에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관상기도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 자연을 발견하는 상태 그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이게. 이게 지금 연습에 나가는데 그 첫 스타트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그분이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랑은 기도의 토대입니다. 사랑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여러 수백 건 한다고 해도 사랑이 늘어나야 돼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안타깝게도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 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해요. 물론 없다는 말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드물더라. 두 번째로 기도는 사랑으로 인해 더 고결해진다. 기도 자체의 가치가 사랑으로. 기도의
앞 시간에 배웠죠. 기도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단계가 있고 선의 전가를 지향합니다. 기도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24시간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가야 돼요. 근데 형태라든지 어떤 범죄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쉬어도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 갑니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 기도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자란다는 말은 사랑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사랑은 증가하죠. 기도도 크다는 그런 의미예요. 진실한 기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는 이어지지 않을 수 없고 기도도 단계가 있는데 이 기도가 단계가 더 커지려면 선을 지향해야 됩니다. 기도는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병자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단하시고 바로 가자. 나를 기다려 그대로 가야 되겠다. 뭐요? 기도가 활동으로 바로 연결되어 버리죠. 선이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죠. 선의 전가를 가져온다. 또한 이 사랑을 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기도와 이웃에 도움을 베푸는 것 사이 관계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기도와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이며 모든 활동에 함께 해야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되어야 된다. 지향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뭘 굳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다. 항상 이 기도를 하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전에 뛰기 위해서죠. 기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활동을 드러나지 않으면, 또 선의 전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뭐다? 그 연습만 하다 죽는 거예요.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제할 만한 건요. 우리가 좀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요즘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보면은 조망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부모님들이 꼭 그 기도를 바치는 것, 그리고 가톨 기도서에 그걸 보면서 최소한의 이거는 신자들이 의무다라는 것 정도는 어린 때도 가정 안에서 배웠는데 오늘날에는 과연 어떨까? 이거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사실은 보면 이 부분들이 연속적이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가도, 아유, 저녁 기도도요, 막 피곤해서 그냥 잠깐, 막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녁 기도회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는 뭐예요? 오늘 하루 아무 무탈하게 주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래, 자비롭게 살 수,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비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거든요. 다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최소치의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사고 없이 넘어갔으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이미 관계는 깨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 관계를 다 깨놓고 영성차는 뭐예요? 자기 위로, 자기 만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세상 떠날 때 내가 뛰어가서 봐라 내가 그때 안 가르쳐 주더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기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강조해야만 한다. 모든 자비로운 활동은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자비로운 활동인데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선이 뭔지 그냥 활동하는 데가 막 그냥 뭉개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영성생활도 안 되고 우리 영적 성장도 그냥 빵점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는 하는 건 제가 본당 신고할 때도 그 모습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봉사활동을 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와서 강복을 청합니다. 그럼 저는 아마 바빠도 나가서 노안 뒤에 오늘 가서 활동을 하되 하나님 사랑이 잘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강복을 주고 보내죠. 그 활동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와서 다시 또 마친 기도하고 강복에서 꼭 보냅니다. 왜? 그 활동의 결실이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맺기 위해서. 그럼 이 자비로운 활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오늘 봉사활동 만난다 가보자 우르르 갔다가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건 내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에.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온 사랑을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내적인 일치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자비로운 행위가 돼요. 그런 사람 있겠죠. 아주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드물다. 아주 드물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사랑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게 자비로운 행위로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보람찬 일로 그냥 착한 일로 하려고 하니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영혼의 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면 제대로 간 겁니다. 과연 그럴까? 기도의 의무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이 사회 문제는 일상에서 많이 겪는 딜레마다. 자, 항상 딜레마가 여기 나옵니다. 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설마 저는 얼마나 어려운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딜레마예요. 기도와 필요한 사람들 돕는 문제.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결론을 이끌어낼 건가? 그 결론을 빈센트 더 폴 승인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 자, 봅시다. 어떻게 기도 의무와 도움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이에서 일어난 딜레마를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는 다른 모든 활동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자, 모든 활동에 앞서서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울러 그것은 즉시 즉시입니다.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이거 없다. 즉시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급히 병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실행해야 하며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기도를 계속 바치는 것처럼 이 봉사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 다 딜레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분이 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연도가 났어요. 아, 이거 좀 기다리라 그래. 연도 끝나고 할 테니까. 연도회 다 끝나고 갈 테니까 기도 끝나고. 안 된다. 즉시 일어나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선행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일 뿐 사목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할 거다. 꼭 필요한 인원들은 먼저 가고 나머지는 빠른 시간 내에 남은 회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다. 이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제가 본당식 보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석이다. 이런 것보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상정해 볼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실을 하고 있다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 신자들 있고 속죄를 모셔놓고 있는 상태인데 급히 백대선사가 왔다. 지금 빨리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지하고 바로 갑니다. 오고 제가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 몇 시간이 걸려도 있어야죠. 본당신부가 백대선사를 주고 갔는데 신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마지막 강폭 가야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갔다가 와서 강복하고 일하겠죠. 이 유추해서 저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생각해 보면 즉시 실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뒤로 돌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한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 기도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다 해야만 뭔가를 다 해야 된다. 뭔가 찝찝한데 이런 건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가끔씩 우리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끝내지 못해서 좀 찝찝하고 뭐 더 큰 선을 위해서라면 찝찝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접고 가야 돼요. 항상 이 원칙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움직여라. 근데 딜레마라는 말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찝찝하다, 뭔가 끝을 못 냈다. 이런 거는 습관적일 수도 있고, 또 원칙에 막 자꾸 매이려고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기준은 그렇지 않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던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 하나를 떠나는 것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사제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고 신자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끝내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큰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의 다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뭐 이걸 다 못했으니까 제 시간에 못 맞췄으니까 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놓쳐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께 봉사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시오. 응?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규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규칙은 사랑에 이바지해야 한다. 규칙은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어디에다 움직여야 된가? 사랑에 봉사해야 된다. 규칙이 사랑을 우선해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든지 이럴 때 법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냥 가치가 없어요.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고 보다 순명을 드리는 부분이라면 우리 덕성이 자라게 되고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가치가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보면 규칙은 사랑에 이바지하는 것이 맞다. 또 제가 여기는 규칙이지만 사랑 계명은 규칙이 아니죠. 그것은 엄밀하게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 우리가 법률적이거나 법규라든지 내교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규칙이죠. 그것은 사랑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거는 사랑으로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담시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점 창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